6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송가 37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늘 분량이 좀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역대기를 시작할 때 발음도 어려운 이 이름들, 여러 자손들의 사람들의 이름, 그래도 우리가 이 족보 내용을 정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때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긴 내용이지만요, 화면을 잘 보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족보의 말씀, 이 족보의 이름들 집중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7장 1절로 8장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요, 화면도 참여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7장과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대상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랬죠. 역대상 2장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 즉 야곱의 12지파 자손에 대하여 족보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복습을 해보면 2장에서는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장에서는 다윗 왕의 직계 후손들, 그리고 4장에서 후반부에서는 시므온 지파를 다루고요. 5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다룹니다.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기억나세요?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지파들이죠. 6장에서는 레위 지파, 즉 레위의 가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책임지고 성전을 책임지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서는 나머지 지파 자손들을 다룬다, 그렇게 흔히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보셨던 7장에서는 이사갈 지파의 자손, 베냐민 지파 자손, 납달리, 므낫세 지파의 자손, 에브라임, 아셀 이런 지파의 자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또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정리되죠. 7장에서도 베냐민 자손 족보를 정리했는데 8장에는 왜 또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 6절의 베냐민의 아들들과 8장 1절의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7장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7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8장 1절에서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쭉 하면서 2절 다섯째 라바이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니 이상하다. 7장에서 베냐민 아들 이름과 8장에서 베냐민 아들 이름이 왜 다른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7장에 등장하는 베냐민 자손들의 이름이 혹시 빠져있는 지파 스불론 지파의 자손들이 아닐까? 원래 스불론 지파 자손인데 베냐민 지파라고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고 힌트도 없어요. 또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정황에서 다른 계열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어머니가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의 아들이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족보가 전개되고 또 약속 밖의 아들이 있어서 또 그를 중심으로 족보가 전개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도 혹시나 아내가 여럿이거나 다르거나
또는 아내가 이방인 아내도 있고 이스라엘 본토 사람 아내도 있다거나 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충돌한다. 또 7장은 사실 스불론 지파의 인원인 것 같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성경에 있는 여러 열린 결말 가능성으로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7장과 8장이에요.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들의 이름을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길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8장에서는 왜 베냐민 지파를 길게 다루냐? 베냐민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9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연결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장, 8장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각 지파의 자손들을 정리하는 것 같아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뭔가 목적지가 있어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그 뒤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 역사의 이면 속에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유다 자손이 중요하거든요. 2장, 3장, 4장 계속 유다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역대기의 주인공이 유다 자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윗 왕의 직계 자손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의 직계 자손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유다 자손으로 시작한 족보, 지파의 이야기들이 8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8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이 딱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역사의식이 있다, 어떤 목적 개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의 주인공이 다윗 왕의 직계자손 이야기라면, 역대기의 핵심이 유다 지파라면, 자, 2장부터 지파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로 시작하고, 자, 그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9장에서 사울 왕이 나오기 전에 베냐민 지파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분명한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는 의미 없는 떠돌이 인생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시기로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지도자들과 세미나를 하거나 임직 대상자들과 꼭 교육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인생을, 지난 인생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를 나눠주면서 기록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사건들을 표시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반응해요. 아, 나는 어릴 때 크게 다친 적이 있다든지, 뭐 어디에 크게 화상을 입었다든지, 또 내가 언제 오래 살던 곳에서 그곳을 떠나서 이사를 했다든지, 어느 학교에 생각지도 않게 가게 되었다든지,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이후의 삶과 진로가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또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고 내 삶을 잘 관찰해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모든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몇 개의 시기로 분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딱 버려놓고 한번 구획을 이렇게 정해봅시다 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13년을 기준으로 중요한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 인생 13년,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그때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 이후에 13년,
제가 이제 26, 27 될 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13년 공군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공군에서 살아간 시기 이후에도 또 연결되고 연결되는, 여러분 저는 13년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8년, 어떤 분들은 10년, 뭐 짧은 분들은 5년, 근데 놀랍게도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면에 이런 흐름을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역사적 흐름이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저 하루하루 우연한 일,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의 연속으로 여러 뉴스들이 나타나는 그렇고 그런 삶,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향방을 알 수 없어도, 그 목적지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흐름 가운데 있을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성실하게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페달을 밟아가면서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목적지에 도달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큰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를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자이크 점이 되어서 점을 찍고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님, 주님의 목적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이 일상 속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시간표 속에서,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오늘 이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 그저 하루하루 우연히 겹치며 사건, 사고, 뉴스가 겹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그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또 하루하루 페달을 밟는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되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영상에 접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분명한 흐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을 역사 속에서 이끌고 가시는 주님, 거대한 시간표 가운데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여러 일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 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또 헌신한 순국 선열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평안한 복락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의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여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이 더 큰 혜택을 보며 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심게 하시고, 부모가 기도를 심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심어 우리 집대장병들이 복을 받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복된 교회, 귀한 성전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쉼을 얻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